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절 말씀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이 고넬료가 이 복음을 영접한 이후에 이방인을 향해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본부 역할을 해야 될 것이 필요했는데, 당시 로마의 3대 도시였던 안디옥이 이 복음의 중심지로 떠올랐습니다. 안디옥은요,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참 재미있는 것은 이들의 이 출신 성분과 인종적인 배경이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만 봐도요, 하나님께서 그 이방의 선교를 위해서 준비시킨 이 복음의 기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세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절 말씀에서는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잘 말씀해 줍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섬겨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은 이 원문을 따르게 되면요, 예배 드린다라는 것을 그런 뜻을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를 섬겨 금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지요. 세상의 것들을 끊어버리고 심령을 깨끗하게 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 드렸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린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해서 이 세상의 것들에 휘둘리지 않게 만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 뜻과 내 소원풀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막힘없이 이루어지게 만들기 위함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통로로서 합당하게 만들어주기 위함이란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담을 제거하는 일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다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에 전달되게 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서요, 하나님의 뜻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이방을 위한 그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안수하여 세우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도 이 순종의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이 모습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다양한 인종과 일꾼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출신도 인종도 지위도 달랐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서로 가르치고 돌보며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바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온 교회가 합력하여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로 모이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합력하여 이루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 온 교회가 서로를 배려하고 용납하며 자기 희생하며 하나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합력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았다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자신의 욕심과 고집을 내려놓고 내려놓는 그 열매를 맺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되어서 사명을 이루려 할 때, 이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에 본받을 또 다른 모습이 하나 있는데요, 그들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얻게 됐습니다. 이들은요, 절대로 기도보다 앞서 나가지 않았어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여기에 있지요. 기도는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신앙생활이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이 무엇인가 특출나게 프로그램을 행하고 고행을 감당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매 순간 기도하며 하나님이 내 앞에서 먼저 가시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삶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소망할 수 있어야 돼요. 안디옥 교회에 본받을 마지막 부분은요 바로 전적인 순종이지요. 안디옥 교회는요 당시에 세워진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교회를 치리하고 이끌어갈 지도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에 즉각 순종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지도자로 세우는 일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이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쉬운 일 아니에요. 이 바울과 바나바는 처음부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지요. 안디옥 교회는요 이미 선지자와 교사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진 구레네 시몬도 그 안에 있었어요. 얼마든지 자신들 중에서 지도자를 세우겠다라고 고집할 수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요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즉각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요 내 뜻보다 내 유익보다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명령에 순종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누구의 명령에 따라야 할지를 명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가 지금도 따라야 되는 모습이에요.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는다는 건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겠습니다. 하지만 내려놓아야지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한 안디옥 교회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전적으로 엎드려 기도한 그들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서로 연합하고 합력한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따라야 되는 그 영적인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이들처럼 하나님을 위한 삶, 복음에 순종하며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이 우리를 복되게 이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안디옥 교회처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복음에 순종하며 복음 따라가며 복음 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주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내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